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문제, 점화 플러그, 배터리 갈았어요? 궁금해서 어제 시동을 못 걸고 이래가지고 이제 못 올 뻔도 하고 이랬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또 새벽 기도에 또 각 지역에서 곽선아 집사님도 또 이렇게 새벽에 또 보이니 감사하고, 주연숙 권사님도 보이니까 감사하고, 각 지역에서 디오스포라적으로 잘 예배를 또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나는 내 것만 하면 돼. 하나님은 안 틀려요. 하나님이 틀리면 이 지구나 온 우주가 지금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거는 어떨 때는 좀 불편하게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 주시니까 항상 우리의 눈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기는 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 것을 이겨내는 자, 할렐루야. 그 마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항상 맞춰야 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에 내가 맞추어서 살아내야 되지, 신앙생활을 내로남불 같은 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내 것은 기준을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고 남의 것은 기준을 높게 적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 예수 믿는 것은 골방에서 결판낸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상해에 관한 그런 율례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행동이나 어떤 그런 일들, 살인에 해당하는 4가지 제목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금전적 배상이나 피해에 상응하는 형벌로 다루어야 한다 하는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이제 14절까지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실수하는 것은 실수하고 내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반기지만은 성경에서 그것을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지만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저거 죽여야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닌 척하고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성경에서는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모두가 골방에서 결판나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판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복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로 살인한 경우는 거기에서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그냥 겉으로만 도피성에 가는 것도 겉으로만 나는 실수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재판을 받아서 고의성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멸시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 살인이다. 또 음욕을 품는 것
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간음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준이 높으면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꼭 그렇게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드려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냥 앉아서 가정 예배만 훌쩍 드리지 않아요. 꼭 이런 의식을 해요. 어떤 의식을 하는가 하면 손을 이렇게 씻으면서 하나님 오늘 화를 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겉으로 그냥 보이는 거 있죠. 가정에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어떤 그런 죄들 이런 것을 먼저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사도신경하고 이래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손을 씻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한 1년여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옛날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어떤 것이 생겼는가 하면 단순하고 쉬운 어떤 겉으로 보이는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죄가 전혀 지어지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데 회개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주님 마음으로 짓는 죄들 다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기준이 이 도덕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회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적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들은 죄도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찾아내게도 오늘도 더 말씀 가운데 더 성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꼭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나 어떤 것에 마음이 들 때에는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항상 내 여기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항상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옛자 화를 내던 나, 도둑질하던 나, 거짓말하던 나 이것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도 막 그러고 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쏟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죽은 사람은요 절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미국에 갈 때 걱정 하나도 안 했다니까 한 100번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걱정 안 했어요. 진짜로. 그냥 왜? 내려놨으니까. 포기했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하는 만큼만 하고 내 혼자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자는 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파산하여 굶주리는 이웃에게 일과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가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에도 노예가 아니라 노예는 아니죠. 종이 있고 그런 제도가 다 있잖아요. 종이 되거나 이런 건 스스로 자기가 종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종으로 들어갔으면 종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잘 믿는 거라는. 그리고 그렇지만 그 종을 또 주인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건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고 또 언젠가는 보내줘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안식년, 희년에는 종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희년은 50년. 그런데 그 종이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귀 뚫린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이 나는 안 나가겠다, 내 혼자 가봐야 살 힘도 없고 여기에서 평생 살겠다 그러면 귀를 뚫죠. 종도 귀를 뚫면 귀를 이 집에 나는 종이다, 이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귀 뚫린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 자, 어쨌든 노예로 사람을 납치해서 강제로 그렇게 팔거나 그렇게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부모를 폭행하거나 말로 저주만 해도 마땅히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사람을 노예로 납치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납치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일 때는 꼭 그런 쪽에 우리가 분명히 손을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 옛날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또 좀 반대였어요. 옛날에는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것은 바로 또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 또 정치적으로 좀 달랐죠. 노예 제도를 해방하고, 이게 보수에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급진적이고 이런 성향 쪽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맞다면 그걸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옛날에 노예제도 폐지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맞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서 흑인들이나 어떤 그런 것에 성경에 보면 나는 보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맞다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틀려도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사람이다 하는, 꼭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꼭 가져야 합니다. 자, 22절에서 27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동해복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당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원칙, 그것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복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람이라는 것은 내로남불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한 만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거는 좀 덜 받고 싶어요.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 네? 내가 좀 봐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반드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기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더 해주면 좋은데.
믿는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오른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두 다리 다 부러뜨려 주세요. 이래야 돼. 아셨죠? 그게 믿는 사람의 마음인데,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용서해 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아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소를 어떻게 실수해서 죽이거나 그랬으면 그 소를 내가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뭐 어떻게 싸우다가 이를 하나 뺐다, 이에는 이, 그 말이에요. 그럼 니도 하나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했으면. 그런데 그래 용서해 주는 건 괜찮아요. 용서해 주는 건 뭐 용서 받으면 되는 건데, 아니고 나는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깜짝 놀래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주기도문 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깜짝 놀래야 되는 게 있어요. 어, 내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는 그런 음? 기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용서 안 해주면 어쩌려고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저는 가끔씩 있어요. 제 마음속에 깜짝깜짝. 그래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원칙을 하나님은 제시한 것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한 사랑은 가지고 있어라. 그만큼 보복해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저 사람의 마음을 그만큼 배려해 줘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지. 나는 사실은 다 용서해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너가 보복을 해도, 또 반대로는 보복을 해도 절대로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이상 넘어가기를 원해. 저쪽에서 내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면 한 5개는 확 부러뜨려야 속이 쑥 풀리는 게, 이게 사람,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32절까지는 고대 사회에서는 소는 가장 큰 재산이자 경작과 운반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가축이지만은 사람의 생명보다 귀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 소를 죽여서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주인이 소를 또 방치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주인은 자기 목숨에 상응하는 속죄금으로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요즘은 소가 들이받는 일은 없잖아요. 없지만은 개를 잘못 풀어놓고 데리고 다니 이러다가 물고 이런 경우가 가끔 나타나죠. 그러면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고, 또 아니면 이 개를 가지고 반려견이긴 하지요. 반려견이다 이렇게, 반려는 반렸다 이런 말 자체가 이게 굉장히 웃기는 말입니다. 이 여편네처럼 그 정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러면 안 돼. 저도 4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볼 때마다 아유 이 귀여운 거, 이 이쁜 거 이러면서 저도 봅니다만은, 그럽니다만은 또 요즘 어제 그저께인가 초롱이가 또 좀 아프더라고. 그래 마음속에 죽으면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마리나 되니까 한 마리씩 빨리 보내야지 시간 되면 그것도 너무 오래 살아도 그것도 그래 여러분 그 개는 개예요. 개는 개고 동물은 사랑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사람보다 더 집착하고 사람보다 더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 장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개 장례 때문에 이렇게 사장이 누가 개 장례를 해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이 절할 수도 없고 이게 또 눈물 흘릴 수도 사장은 앉아서 거의 울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웃기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뭐 살아가면서 얼마나 또 이렇게 있을 때 귀하고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마누라 없을 때 그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으니까 좋아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사람처럼 그렇게 대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33절, 36절 마지막에 보면 구덩이에 소가 빠져 죽은 경우에 소가 소를 받아 죽게 한 경우 또 피해자는 다른 소를 구매할 금액을 배상받고 가해자는 죽은 소의 고기만을 취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양편에 동등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소를 모두 팔아서 그 값을 동등하게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공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평하고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공평하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